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근심하며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질파했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의 민족을 수모와 지옥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남겨주셨다가 성소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이기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yen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죄는 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화를 내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게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잘 압니다. 아멘. 네, 이 에스라의 기도문이 되겠는데요. 이 기도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 여기서 우리에게 잘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에스라의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앞부분에 이제 이
구절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의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혀진 일도 모두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마이크 좀 또 잡아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막연하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뭐 제일 우상이 여기 나오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나 보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뭘 가지고 죄라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형사적인 민사적인 그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 그냥 자칫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와 개념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까 하면 그냥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죄에 대한 고백이 지금 바로 이제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죄일까 이 죄가? 무슨 죄가 이렇게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9절이 바로 포로기 이제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명기 신학자 또는 뭐 신명기 이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 얘기 속에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서집사님? 그 성경을 잘못 알고 또 잘못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그래서 나타난 결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 죄를 말하는. 요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미투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되더라. 이건 뭐 어느 분야, 뭐 검찰 분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정말 어느 분야도 뭐 없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뭐 무슨 죄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렇게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사랑 권사님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해주셔서 기도문을 내려주면서 은혜를 받아요. 무슨 죄예요 이 죄가? 앞으로 좀 오셔야 되겠어. 천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죄일까요? 자칫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요 죄 용서 안 받는다 뭐 어쩌고 떠드는 죄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계약 맺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법 같은 그런 일들이요. 네. 안식일법부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 율법대로 산다. 죄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뭐가 죄? 누가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김준수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그래서 갖다 드려봐요. 뭐가 죄일까요? 무슨 죄가 그렇게 머리 끝까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걸까요? 배터리가 다 됐는가 보네. 저기 마이크 요 앞자리 거기다 마이크 좀 하나 터뜨려. 무슨 죄일까요?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머리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민족이 지은 죄라고 할 때는 그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간 잘못 간 그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신의 산 계약을 제대로 계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민족 자체 전체가 그 계약을 어긴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약을 어긴 적에 구체적으로다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죄죠. 지금 이제 뭐 김사랑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집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도 그다 이제 계약 얘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핵심은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특별히 고락하게 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뭐 다 잘못 살았다, 아니 겉으로 볼 때는요 윤리 도덕 이런 것들 기준을 놓고 볼 때는 훨씬 선하게 산 겁니다. 훨씬 선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을 그럼 무슨 죄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죄예요? 무슨 죄? 저도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가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잡혀져요. 우상 숭배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제 뒤는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언자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점쟁이들도 쓰는 말이 돼가지고서 그런 걸 성경에도 예언이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독특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예언을 가지고 성경에도 예언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것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성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땅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라는 얘기 때문에요? 그 땅을 뭘로 채워놨다고요? 우상으로 채워놨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워놨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어도 여기저기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당들을 섬기고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 왜 그렇게 죄가 된다는 거야?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 섬기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언자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내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결혼관계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흥하게 해도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면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을 넘겨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 요게 이제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요게 이제 따옴표가 들어있잖아요. 요거. 요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이 얘기한 핵심을 지금 감추려 가지고 예수라는 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이 구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뭐가 죄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일단 왜 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그 땅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죄가 되는 거지?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을 만들어서 확대시켜 놓은 거, 확산시키는 거, 왜 이게 죄가 되는 걸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하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한 그 통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계약 파기를 가져오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상을 왜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건 일반 이제 우리가 역사나 종교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원시의 신앙은 다 뭐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기복, 복을 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근데 사회 현상이라는 걸 다 연구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자연 종교 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신앙이라는 게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취업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오늘 등반 예배를 이렇게 이제 애들 하는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까지는 좀 나지만 이제 대학 들어가려면 이게 또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고, 뭐 취업 그다음에 나와서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뭐 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참 우리가 태어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가 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뭐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냐면 신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신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섬기기 시작을 할까요? 내가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요,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연 종교라고도 하고, 또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우상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기복 신앙, 풍신 신앙, 뭐 기타 등등이 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대 종교 또는 하등 종교, 자연 종교, 우상 종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고대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신상도 이제 뭐 크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냥 신전을 지어 놓기도 하고 열심히 그 선민신을 섬기면 그 신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리라.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다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연 종교, 우상 종교, 또 뭐요? 풍신 종교, 뭐 기타 등등, 기복 종교. 이렇게 되는 신앙을 가리켜서 하등 종교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우리의 성경은 그런 종교가 아니야, 자연 종교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계시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시가 뭐가 계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네, 다른 종교들도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계시라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또 꿈을 꾸기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무슨 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단 말이야.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 거의 다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보고 뭐 그들이 뭐래 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단 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기가 막히게 또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그것도 아주 허다해요. 거기에 허다해. 그게 우리한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가? 에이 거기는 다 귀신하는 거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잘못되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 그 신이 못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 누구 얘기가 맞아 그러면요? 그 누구 얘기가 맞아 그렇게?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면은요. 도토리를 갖다 놓고 키를 한번 재봐요. 어느 도토리 키가 클까요? 예? 그걸 도토리 키 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커봐야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근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의 진짜다. 우리 하나님이 뭐 어떻다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 다른 종교가 된다면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자연 종교와 구별하는 계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는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큼 다른가 하면 하늘이 땅에서 먼 만큼 다른 거예요. 자연 종교라는 말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완전히 이건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종교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비스름한 것 같은데요. 신을 찾는 것도 비스름한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스름한 것 겉으로 볼 때는 별 구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준, 즉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우상 종교와 계시 종교 기준과 차이는 뭐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죠? 우상 종교, 하등 종교, 미신 종교, 기복 종교, 기타 등등은 뭔가 하게 되면 신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계시종교도 똑같이 그런 도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보자. 그것까지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지요? 뭐가 다른 걸까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가 하나 차이 나는 걸까요? 뭘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등 종교, 미신 종교, 우상 종교, 뭐 자연 종교 얘기하는 거 뭘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 종교에서는 그 대상이 뭐가 되는 걸까요?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자연 종교, 뭐 우상 종교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은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 일 하면서 좋은 데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걸 갖다가 율리로다가 포장을 해 놓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준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게 맨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잘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도 좋은 일 하면서 가난하고 도움도 그래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신이 도와줄 것 같아.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자연 종교, 우상 종교, 뭐 거기다 그래도 신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 종교는 뭐가 다른 거지요? 계시 종교는 뭐가 다른?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종이 한 장 차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더 진짜 같을까요? 뭐가 더 진짜 같을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제가 통일교회 그 원리강론이라는 걸 제가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은수 한번 하고 진지하게 갖다가 한번 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좀 혈내 두른 게요. 이야,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포장을 잘해놨는지, 그것만 딱 놓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적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겠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해놔가지고서 이게요. 그러면은 계시종교는 이거와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서집사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같아요, 안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것 같습니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앞뒤가 어떤 것 같다고?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건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잘 되면 도와주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휴머니즘, 인도주의, 뭐 기타 등등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윤리와 도덕에도 찾을 수 있는
가치관이고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도덕과 윤리, 도덕과 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금방 얘기한 이런 자연 종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윤리, 도덕 수준에서 최고의 가치관이고 최고의 인간관이에요. 최고의 인격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종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건 뭐가 다른 걸까요? 자칫 우리는 성경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수준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던 어떤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던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도 일이 좀 잘 되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고 뭐 저 쌀 좀 내놓고 뭐도 내놓고 구제금도 내놓고 그러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살았다고요. 지금 저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뭐 죽이고 데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잘못하면 무슨 큰 나쁜 죄들을 지은 사람들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은 그럼 어떻게 되라는 게 종교적인 차원의 제일 큰 차원이다, 제일 높은 차원이다 하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가 다른 거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높은 데서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먼저 뭘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과 세상에다 가장 어렵게 힘든 사람 똑같이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분명히 도와주겠다 어떻게 됐다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장 낮은 자리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는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개념이 이거는 아니,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같이 서는 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식을 포기하고 인간 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이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탄생의 자리가 마구간 말구였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의 문제와 내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계시종교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가르쳐서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의 차이예요.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오시면 내가 일이 잘 되면 내가 그거 가지고 선교하면서 뭐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다. 자꾸 이 오도식에 빠집니다. 이 함정에 빠져요. 지금 여기서 이게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 속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일이 좀 잘 되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는 고백에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의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질밥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 때에는요. 거기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종살이 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시계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의 민족을 수목과 치욕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해야 됐느냐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그들이 또 뭘 잘못해가지고서 또 바벨론 땅에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또 그 완전 바닥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뭘 하시는 거죠?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마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요. 그들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뭐 얼마 전에도 우리 평창에 가서 머물는 동안 어떤 분이 뭐 베트남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호치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치민이 그가 대통령 돼가지고 있는 동안에 살았던 집 얘기를 누가 갔다 와가지고서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아주 가난한 소민에 사는 집에도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똑바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지 되는 거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가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끌어내린다는 게 뭔 얘기인가?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노예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선언하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심령에 가난함,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근데 마태복음으로는 보게 되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첫 설교의 첫 구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신학이지 이게 되겠는데 마태는 딴 걸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뭐가 가난함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내가 똑같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상류층의 삶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윤리 도덕으로다 자꾸 해석을 해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냥 가난하게만 살라는 얘기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강좌를 계속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국제대회 가장 큰 대회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회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신 어떤 그런 목사님, 그 되게 매료가 돼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이분이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 되게는
평생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가장 가난한 자의 밥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그 도산서원 가면서요, 뭐 좀 부지도 건물도 그렇고 좀 웬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그 사람이 거기 내려와가지고 살았다는 방 보니까는요, 정말 조그매요. 거긴 뭐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뭐 콜이 한 이만한 줄 알았어. 옛날 집은 한 칸 그럴 때 한 칸을 얼마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방 8자 2m 40을 한 칸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칸짜리지. 근데 그런 거 100칸은 얘기를 하라. 그 도산소냐마로 진짜 고만해. 근데 이 사람은 또 누워 자는 게 또 그 침실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침실은 또 웬만한 혼 줄 알았어요. 야, 관이야, 관 크기만 해요. 뒤에 뒤쪽 이렇게 따로 막아놨더라고요. 뒤에다가 다리를 못 쓰게 휘적하면 옆에 다 가지고서 뭐 다리 구부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와요. 근데 평생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방이 춥고 뭐 어쩌고 했는지 뭐 거기 나와 있는 일화들에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밥 먹을 때도 삼찬일국이래. 삼찬일국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반찬 3가지 이상을 밥상에 놓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찬 3가지. 국항 삼찬일시 얘기였다. 그래서 서울서 좀 모든 사람 내려가지고서 같이 식사를 해요. 서울서 영의정 뭐 좌회정 삼정선을 하던 사람이 내려왔어요. 일태계를 일부러 그냥 아주 보겠다고 그냥 존경을 해가지고 수백 리길을 서울서 저 안동까지 내려왔으니까 거리가 그걸 많이 특별한 손님이 온 거예요. 대접을 뭘 하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나와서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거친지 반찬도 그렇고 대개는 평생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다. 왜? 뭔 생각? 너무 과분하다. 이것도 못 먹는 백성들이 지금 허다한데. 근데 있어서도 영의정, 정의정, 좌의정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그 밥을 못 먹는 거야. 뭐라고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는 건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 밥을 못 먹는다면, 이 밥을 먹지 못하면서 결정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나라의 이 부동산 값이 그렇게 그냥 치솟았는가? 간단한 겁니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지고 다 거기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가나? 온 나라에 다 돌아가는 거지. 이번에 어쨌든 난 여태까지 살면서 부정 명절이라고 하는 거 밖에 나가서 그냥 통째로 다 지내보는 건 처음인데, 가서 한 보름 이상인가 얼마 한 20일 동안 가서 그냥 이제 어쨌든 뭐 어제 강원도 어느 구석에서 갇혀 있다가 왔어요. 처음에 걱정하기로 올림픽 기간이고 강릉 시내고 뭐고 다 차량으로 꽉 차가지고 그냥 뭐 혼잡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안 그래. 그냥 텅텅 비었어요. 온 도시가. 그냥 이게 올림픽 하는 게 맞나 말이야.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해도 외국인들 강릉시내 구경을 해야지 뭘 해보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라지 어디 뉴스에 그 보도에 인터넷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방값이 뭐 방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30만 원, 60만 원이 뭐 이렇게 했는데 30만 원, 60만 원은 고사하고 5만 원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평소에는 거기 그 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중간급 호텔 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한 80% 방이 찼는데 올림픽 기간 때는 50%도 안 찼대.
반값을 갖다가 반값을 5만 원 6만 원 해도 오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라고. 왜 그럴까? 반값 하루 몇십만 원 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 올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냥 KTX 맞춰서 그거 타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돈을 갚아버리고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뭘 어떻게 하다가 거의 우리끼리 해먹다가 그때 특별하게도 외식을 한번 하자고 나가다 밥을 사 먹으러 갔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욕하고 나올 뻔했어요. 정말 다 몽자지 뭐 있지 않냐, 다 밥맛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말은 안 했는데 1인당 2만 원짜리 무슨 해물탕인가 무슨 탕인가 뭐 보니까 이따구로 이걸 해놓고 나서 이걸 장사를 해먹었다고. 근데 내가 다시는 내가 경포대 가서 밥은 안 먹는다. 그 생각 들게 하네. 누가 가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값이 치솟을수록 자기들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밑바닥 자리에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뭘 죄라고 그러는 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았습니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지금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만 저질렀습니다. 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작공리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좀 내가 하나님께서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래도 뭘 어떻게 하면서 살겠다. 어떻게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래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구제연금을 얼마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한다. 그러고 있었던 거를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요. 그렇게 산 걸 고발하는 내용이 이 얘기.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아까 이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세상 속의 계약을 맺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약의 대상의 조건은 뭔가 하면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은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은 그 땅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건 이걸 부정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의 개념이 위생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 땅에 가서 너희는 그 우상들을 다 보라.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이건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말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 다른 신들을 하나님 섬겨가지고 그랬나 보다.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또 신학교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친 경우가 허다해요. 거기 가서 무슨 신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겼잖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뭐 바알과 무사 아세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혼합 신앙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다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을 한 거는 무슨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수준의 것들을 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부정하다는 개념, 거룩하다는 개념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부정하다고 그러는 건지, 뭐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건지, 뭘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건지요. 우리는 똑같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똑같아진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잘 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수준이에요. 그런 거는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지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얘기들이 지금 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들과 딸들을 취한다는 게 뭔지 얘기했잖아요. 결혼관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요. 사업관계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는 어떤 관계에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러고 나아가는, 그들과는 어떤 관계에 결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계약관계 사업이라는 거다 계약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 이권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줘가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원칙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원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사업으로 장사로밖에 먹고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거기서 성공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요? 뭘 가지고 살아남았다고요? 기술 가지고 승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승부한 거예요? 품질 가지고 승부를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가격 가지고.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비싸지 않게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 그거 가지고 통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합이라는 얘기,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의 지혜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들 가운데 이렇게 보기도 여행을 다녀도 우리가 다니는 거고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행들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많이 다니는데 지금 우리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나이쯤 되게는 애들 데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행 다니는 얘기 어디 이렇게 써는 거 볼 때 제가 뭐 몇 번 얘기 드렸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냥 애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여행 왔다. 그럼 우리나라 서울 어디 몇 군데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다니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물을까? 야 여기 다녀보니까 어디가 아름답더냐, 어디가 좋더냐. 그럼 주로 그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요? 넌 여기 쭉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서 올림픽 때문에 뭐 KTX 타고 뭐 강릉도 다녀보고 어디 쭈루루 다녀보니까 이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냐? 김사랑 권사님,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네? 아니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한 3, 4일 다녀보고서 애한테 묻는 게 뭘 물어? 너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냐? 이 나라 사람들 뭐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으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행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됐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애들 앉혀놓고서 어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이야. 여기 살고 있는 애를 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중학교 들어가는 은진이 어디 갔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 뭐라고? 수입한 걸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박수 좀 해줘요. 난 경제가 뭐예요? 그럴 것 같았는데. 잘못하면 경제가 뭐냐고. 경제라는 개념도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경제가 어디 경제가 뭐야? 어디 얘기해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런 게서 우리가 성경에 정작 뭘 말하는 건지, 죄가 뭔지,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우리는 잘못 알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뭐가 다른 건지 구분이 우리는 지금 안 돼요. 이게요. 일치라고 하는 거가 성경의 기본적인 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 우리 인간과 일치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 내 마음이 그들과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삶의 자세도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사는 자세도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왜 그렇게 자꾸 그냥 밥 먹을 때 밥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밥 하나만이 아니야. 반찬 양념이고 뭐든지 간에 싹싹 핥아 먹으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시대에 아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굶주려 봐봐요. 그들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거기서부터 잘못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착각에 빠져요. 내가 좀 잘 되면 좀 도와주면 더 살 텐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금 뭘 어떻게 하면 나도 뭘 좀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다가요, 난 그래도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 여전히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고백하는 얘기가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예요. 뭘 가지고 그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 이 잘못된 신앙을 가리켜서 그럴듯하게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가는 거, 그거 가리켜서 더럽고 흉악한 죄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한번 재보자고요.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지, 여기서 벗어난 설교를 하는 설교가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되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무슨 사랑?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는 휴머니즘의 그런 박애적인 사랑 수준에서 그냥 우리는 떠들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의 민족을 순모와 치욕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포로기 때 그들은 뭔가 하면 이걸 청산하는 작업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완전 밑바닥의 자리에서, 전쟁 포로의 자리에서. 이런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기사회생하고 있는지. 그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9장 10장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맨날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냥 자꾸 진도가 좀 늦어지게 되는데, 9장 에스라의 기도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너희가 가서 똑바로 살아서 우상숭배로 부정한 것들 뒷거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다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업체들이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해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우상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수의계획하고 무슨 접대문화로다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해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술상무 두고서 뭘 어떻게 해보다가 다 망하게 해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어떤 술상무로 있다가 튀겨지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몸만 다 망가도 따마야. 그렇죠.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어떤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 3월달부터 우리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뭐 너무 크고 거창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이란 단어가 이게 참 간단한데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이다. 그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모든 재산, 모든 결정권, 운영권을 내가 너에게 맡겨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말에 이게 이제 그게 믿음 없는 얘기가 되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절대 명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명분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